오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저 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소망이시기에, 능력이시기에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말로만 또 우리의 기억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피는 것, 그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에게 간구하거나 그리고 내가 신에게 부탁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알라닐의 요술 램프와 같이 문지르면 나오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전을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교제에는 7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원은 수직적 청원과 수평적 청원,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수직적 청원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수평적 청원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수직적 청원과 함께 수평적 청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죠. 아버지 하고 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청원 자체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수평적 청원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내용들도 우리의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수직적 청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수직적 청원과 수평적 청원. 이 청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입에 붙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봅시다. 수평적 기도, 수직적 기도. 이 기도, 간구, 또 도고, 이런 사실은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청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2가지 기둥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먼저 지금까지 수직적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주간 이 수직적 청원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죠.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사역, 거룩한 영광, 하나님 제게 그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누가 나를 툭 치기만 해도, 누르기만 해도 그 거룩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거룩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될까요? 그때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뿐만 아니라 2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자발적으로 소유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속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완성될 그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떤 기도였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애써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청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그 동행하는 것 가운데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분명히 제자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결단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해 그 사명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청원,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 기도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이것저것 열거하며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요소를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요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복음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하나님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생생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구조와 다릅니다. 짧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시고는 바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베푸신 이적들을 소개하고, 그 복음의, 요한복음의 절반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에는 특징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완벽한 예수님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은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보여준다고요? 왕이신 예수님. 한마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삶의 길라잡이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실 때에 종살이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백성으로 살려면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이 질서 다 못 지키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돼. 그걸 바라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고 하며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착각하며 산 거죠.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이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 열방과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는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산상수훈 속에 담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대망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세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살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 부름받은 자녀, 왕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이 뭡니까? 바로 나의 욕심과 정욕에 물든 나머지 내가 붙들려온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애매하게 살지 않고 분명히 구별된 삶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애매하게 살지 않아요. 애매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애매한 점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한테 아멘하기 그러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아멘? 내가 아멘하면 애매하게 사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죠? 우리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청원은 바로 이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은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지금까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애매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두려운 기도고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미 오랜 동안 익숙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쉽게 변하지 않는 습관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양보하고, 조그만 애들이 양보하고 내 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가 갔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혼을 내고 안 돼, 남의 거 손대면 안 돼, 나눠줘야 돼. 근데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제는 출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것을 챙기며 살아요.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물질적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란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그 이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님들이 끝까지 다 후원해 줬어요. 대학 갈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장가 갈 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는 거, 아니 대학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세대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독립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본성은 내 뜻이 중요한 시대와 시대 정신이 되어 가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일기를 쓰는 분이 있다면, 또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기도 수첩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열거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척 하면서 결국은 누구 소원?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기도 제목을 열거를 해놓고 나서 하나씩 지워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닌 건 다 지워. 그런다고 하면 몇 가지나 지워져야 될까요? 몇 가지나 X표를 쳐야 될까요? 얼마만큼 지워질까요? 몇 개나 기도가 남을까요? 만약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구 내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기록하고 내 생각이 나타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더 명확히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룩한 습관을 너희의 삶에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줄여나가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성공, 내가 원하는 건강 문제, 내가 원하는 미래 문제 다 잘라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잘라내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낸다면,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더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 습관을 뒤집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죠.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급진적인 변화, 아니 이것은 어쩌면 신앙의 혁명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앉아서 이 기도를 하면서 참 인간의 이 본성이나 참 무섭구나. 기도하는데 문득문득 불쑥불쑥 뛰어오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이루어주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불쑥불쑥 계속 튀어나와요. 잠깐 다른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참 이 습관을 벗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가 편한데 예수 믿고 이것까지도 내가 바꿔야 돼? 그래서 이 기도의 변화는 신앙의 혁명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도전이며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냥 하면 되겠지,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 인생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싸워서 뺏어야 하는 삶의 영적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분명히 이 문장 속에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남기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그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 뒤로 하고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좀 있으면 지게 될 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모든 사람 앞에서 비난받고 모든 사람의 시선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아버지 그 수치를 안 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것이 무서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될 그 형벌의 순간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그 영광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두려웠던 겁니다. 모든 형벌, 비난, 수치 다 당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두려우시던 것입니다. 만약 저 같으면 이 앞의 기도로 끝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런 고난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험 당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가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조차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는 오늘 이 세대,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만 해놓고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비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증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그 삶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맞추는 거룩한 습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의 혁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또 실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될 때까지 훈련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이 맺혀져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목사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자주 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목적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목적과 계획. 여러분 지금 좌우에 앉아 있거나 앞뒤에 앉아 있는 분들, 친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겠죠?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양육했던,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 마음을 몰라요. 평생 살았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마음도 보면, 아니 어쩔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완전히 그냥 진토와 같이 소멸되었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건가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모를까봐, 못 깨달을까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비밀이라 그 비밀이 드러났느니라, 가리워졌었다, 그러나 이제 밝히 보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계시라고 부릅니다. Revelation이라고 부르죠. 그냥 무언가가 풀어져서 누군가 권력을 잡고 힘을 갖고 있는 그가 우리에게 누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하지 않게 정말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못하고 모호합니까? 그런데 왜 많은 경우 그렇게 묻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혼란스러워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질문을 하는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너무 깊고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서로 같이 읽을까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설혹,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몰라. 누가 그 뜻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요? 충분한 시간을 내어 발견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온 에너지와 온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아니 십수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며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여러분의 시간과 땀과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썩어질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앤드류 머레이의 이 통찰력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짧은 말이지만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죄로 인해 오염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되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께서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피조된 창조물인 인간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라고 주신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뜻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복되고 영광스럽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 영광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해석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복되고 누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까? 누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정확히는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은혜와 영광을 누려야 되지만 그것을 모른 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 그들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려 했던, 하나님께 자녀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해 파괴된 그 복됨을 걷어차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찬송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삶이 어떠셨습니까? 빡빡하셨습니까? 고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속히 그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그 고됨과 슬픔과 짐진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내 삶에 그렇게 임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 택한 자들, 이제 나만의 그 영광과 은혜가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은혜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 문제 이루어 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 치유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 나라에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하나님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나라는 하나님, 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보낼 자가 없다면 나라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세크라멘토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레퓨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바로 이곳 세크라멘토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병, 이런 소원들, 우리의 가족 건강, 나의 건강, 우리 집안의 건강,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지를 눈을 열고 눈을 뜨게 되고 기도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 나가요. 막 나가요. 해라 그러면 마구잡이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해 보면 중요한 이 기도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이 뜻을 온전히 이루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분을 한 분만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 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유대 땅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왜 나사렛에 가셔야 됐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예언이 되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왜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셨을까요? 유대인 3년 동안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도 바쁘셨을 텐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다? 내 양식이다. 밥 먹듯이. 그냥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애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12명의 제자들, 그때까지 제자들 어땠습니까? 무지하고 아무것도 깨달은 믿음도 없는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못합니다. 하려면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이런 모습을 남기시고 보여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그 일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지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실패자처럼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바이블 세미나에 오면 그 순교의 장면들을 보여주며 공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들의 그 순교의 장면은 처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처참합니다. 왜요? 이 땅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처참히 죽은 그들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살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뜻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본을 받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제자들의 피값으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그 기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거룩한 습관이 되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며 무릎 꿇는 곳으로부터 너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물을 건너 땅을 지나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듯 세상을 품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알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기다려라.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면 깊이 생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내 생각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깊이 멈추고 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옳은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사실을 곧 일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에 안달이 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다리고 인내하며 찾아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런 조바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 붙들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일터에 문제가 덜컥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에게 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반대분이 대답해 주셔야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 거예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힘들 거예요. 기도하는데 물뚝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게 막 튀어오를 겁니다. 용수술처럼 막 튀어오를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도합시다. 아니,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르겠으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어놓은 하나님 암송할 말씀들 펼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도들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크라멘토에, 하나님이 캘리포니아에, 이 미주 지역에, 조국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늘에 두고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